또 헌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정권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좌와 우, 너와 나로 나뉘어서 서로 비난하고 힐난하며 대결하여서 말라버렸던 대한민국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국민과 경제를 생각하며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찾아온 세계적인 대공황의 위기를 잘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상받는 경건의 모양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 구제, 기도, 금식.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애쓰시는 건 아니죠? 경건의 모양 세 가지.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금식을 본문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혹은 보았던 한 두 가지 정도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먼저 여러분, 금식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금식 하면 이제 저는 기도가 떠오르는데, 금식 기도 아니에요? 아닌가? 저만 그런가? 예. 제가 어렸을 때인 한 30년 전에는 40일 금식 기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사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다. 아, 정말 대단하다. 하루만 굶어도 배가 고픈데, 참기 힘든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구역예배. 구역예배를 하면 종종 다른 성도들의 집에 가서 구역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구역장이 설교했는데 금식에 관해서 설교했던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설교하기로 왜 금식해야 하느냐? 배 굶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고, 당시에는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의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설교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은 금식 거의 안 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식이 경건의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금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밥 한 끼 굶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제하면 배고픈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구제와 기도는 해야 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때요? 내가 한 끼 안 먹는다고 누구에게 유익이 됩니까?
물론 되기는 하죠. 우리 사모님이 설거지 거리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렇다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저는 20년째 아침을 안 먹습니다. 따지면 20년째 아침 금식하고 있는 셈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영광받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 금식은 다이어트를 위한 것 빼고는 아무런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금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나나 이웃이나 하나님이나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구제와 기도는 경건한 사람의 아주 중요한 자세로 요청되지만 상대적으로 금식은 그 중요성이 떨어집니다. 경건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한 자. 욥도. 신약에서 경건한 사람 하면 이 사람이 딱 떠올라야 될 텐데. 고넬료. 고넬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 여기 없네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구제했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경건한 고넬료의 두 가지, 구제와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비난했냐면 먹고 마시는 자다 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에게 금식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금식은 사실 경건의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죠?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율법에 딱 한 번 나와요. 민수기 29장 7절에서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곧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7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 막 기억날라 했는데.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은 났다. 괜찮아요. 좋아요.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는 어떠한 것도 하면 안 되고 몸을 어떻게 하래요? 고행하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했냐면 금식했던 거예요. 1년에 금식하는 날은 요 딱 하루예요. 대속죄일. 그러면 왜 금식하느냐? 개역 개정에는요, 심령을 괴롭게 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괴로워하는 것은 죄악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뼈저리게 지각하여서 애통하는 거예요. 참회하는 거예요. 겸비한 심령과 자세를 겉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금식은 참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금식인 거예요. 자, 그러던 것이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행위로 발전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는 1년에 4번 금식했어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스가랴 8장 19절에서 남한군의 주가 말한다. 넷째 달의 금식,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바뀌어서 유다 백성에게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절기가 될 것이다. 몇 번 했어요? 4번.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넷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점령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했고, 다섯째 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을 기억하며, 일곱째 달은 유다 총독 그다랴와 백성들이 살해당한 것을 기억하며, 열째 달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 시작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하는 전통이 생겨났던 겁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금식이라는 건 언제 하냐면 국가에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고 그것을 기념할 때 금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금식의 날조차 기쁘고 즐거운 절기로 바꿀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금식이 더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금식이 예수님 시대가 되니까 완전히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보여주는 행위, 외식하는 행위로 금식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로의 전통을 지켜서 금식하는 이 절기가 되면,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이 되면 배가 고파서 힘이 없는 척을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금식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를 담지 않으면 무의미한 행위, 무가치한 행위인데, 그것으로 남에게 나의 경건을 보여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이사야 선지자의 일갈은 금식이 가지는 그 외식의 행위로서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 58장 4절.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금식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들리게 할 생각으로 금식했다. 왜 금식하느냐?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30년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금식이 딱 이거였어요.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준비하신다,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40일씩이나 굶으면서 기도한 이유가 뭘까?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리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40일 금식해서 기도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겠지, 금식을 빌미로 하나님을 협박했다. 놀랍게도
그것이 25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던 그때부터 내려온 외식하는 경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내 의와 경건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금식 안 된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금식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주는 상 너희 받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금식은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경건의 모양으로 금식은 의무가 아닙니다. 경건의 나머지 두 가지 모양인 구제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반해서 금식은 내 신앙의 성장과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 고행하는 것이 바뀌어서 즐거움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경건의 모양은 더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믿음에 따라서 금식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만 금식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금식을 좀 다른 모양으로 이어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금식의 두 가지 정신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절제이고 하나는 생명입니다. 요즘 시대는 살기 위해서 먹지 않고 먹기 위해서 산다고 표현하죠. 그런 시대에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절제의 의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오늘날 관점의 금식입니다. 그러니 그 금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죠. 사순절마다 하는 미디어 금식, SNS 금식, 일회용품 금식, 그 금식의 정신을 살린 절제의 경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 있었다면 그것을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 간다면 단순히 우리가 굶는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유익과 회복이 있는 경건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2주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절제하여서 창조세계의 보존과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금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의 두 번째 정신은 생명입니다. 목숨이에요. 오늘날 먹는 것은 생존의 의미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신약학자 비비아노는 금식은 목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은 단순히 내가 한 끼 굶거나 먹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것은 목숨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겠다는 표현이고 결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종교화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문화나 여가 생활의 하나처럼 되어버린 지금 나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는 이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40일이나 금식하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것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중심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이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종교 활동의 하나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다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40일 금식과 같은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값비싼 은혜로 만드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정말로 없어서 먹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압제당하는 자를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만이 배고픈 자를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며 직장인들의 애환과 돈 버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한 제가 하는 위로와 온실과 같은 교회 안에서만 있던 목회자의 위로와 공감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한 장 넘기면요, 우리 5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또 너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 나그네를 맞아주는 것, 어려움 당한 자를 도와주기 싫어서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우라는 말씀이죠.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느낀다면 진짜로 굶주리고 배고픈 자를 위해서 함께하는 공감인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인 배를 부여잡고 없어서 배고픈 자를 생각하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가진 넉넉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면 그것을 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내가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자와 함께 먹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도 몇 차례 굶는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연탄이 필요한 곳에 연탄을 보냈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고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또 이웃에게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산불로 교회가 불타고 사택이 불타서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하는데 입을 옷이 없고 예배 드릴 처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예배당을 구하지 못해서 겪은 어려움, 모든 것이 부족해서 겪은 불편함. 여러분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돕는 연보를 잘 준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이들과 함께 먹는 참된 금식을 하여서 모두가 배부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